자, 계속 이어서 오늘까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못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보다 못한 분으로 여기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 것.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들을 만한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기도에 관한 말씀 더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 응답 받아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기도 후도, 기도하고 난 그 뒤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응답을 하실 텐데, 우리가 그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응답 받는 방법을 알아야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 응답 받는 방법을 몰라서 응답을 못 받아요. 기도가 잘못돼서 응답을 못 받는다 하기보다는 응답 받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응답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의 황금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고,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왜 좋은 것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약간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시다가 왜 뜬금없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똑같이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까? 문맥상 이렇게 좀 왠지 뜬금없어 보이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2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12절은 뜬금없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므로 앞에 있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쭉 하시고 그러므로 라고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다 받아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텐데, 그러면 그 다음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텐데, 그러므로 어떻게 받으라, 이렇게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실 텐데,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고 나서 사람 귀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응답해 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올 사람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여러분이 기도한 그 응답을 가지고 올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잘해야 나한테 배달을 잘해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야, 아무개가 응답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이거 응답 네가 좀 받아서 네가 좀 갖다가 전달해 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 내가 그 사람을 홀대해, 막대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배달해 주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한 응답을 가지고 올 텐데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응답을 가지고 올 때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맞이할 수 있겠어요? 안 만날 거 아니에요.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정한 영적인 원칙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영적인 원리이고 그래서 응답의 황금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응답을 하시겠다라고 정하셨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요? 라고 우리 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정말 존귀한 존재로 사람에게 잘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그 마음처럼 내가 사람에게 대접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이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에 대한 태도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이 기도에 믿음이 있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기도하고 나셔서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몰랐으니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셨으니까 이제까지는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응답을 해 주셨으니까 이제 알잖아.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안 하실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이제 아니까 내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할 테니까 이제는 앞으로 기도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잘해.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셔서 사람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이 기껏 기도해 놓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잘 못하잖아요.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사람들을 대하는 게 여러분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이 책망하시죠.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이렇게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는요 자랑하는 기도이지만 사실은 자랑하는 기도이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기도입니다. 자랑하는 기도라면 하나님 저는 토색하지 않았어요. 불의하지 않았어요. 저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자랑하는 기도라면. 근데 자랑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지금 세리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무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성전을 나가서 사람들은 어떻게 대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나가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까요? 사람들을 귀하게 대할까요? 사람들에게 잘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사람을 무시하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막대하고 얼마나 깔보겠어요. 이건 자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 원칙을 세워놓으셨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으셨으니까 그 원칙대로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자기에게 응답을 가져갈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막대하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응답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꾸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냐? 올바른 기도의 사람, 그게 누굽니까? 칭찬받은 세리의 기도죠.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제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이 사람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기도했는데 이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평가하세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입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죠. 그러면 반드시 그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었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의 원칙, 응답의 원칙을 세워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역시 사람을 통해서 이 세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 테니,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리가 기도한 후에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 응답을 받을 테니까. 그런데 그 18장 14절 이후에 이 세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으니, 정말 이 칭찬받은 기도를 한 세리가 기도하고 나서 사람을 귀하게 대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장을 딱 넘기면 19장에 누가 나오냐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세리장 삭개오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이렇게 대하죠.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고 나서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구제하겠다, 여러분, 이런 표현일까요?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받겠다. 내가 누구에게 피해 입혔으면 하나님 이제는 내 갑절 보상할게요. 피해 보상할게요. 여러분, 그런 말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겠다. 여러분, 구제가 목적이면 어떻게 자기의 재산 절반을 구제를 위해서 내나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제는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비슷한 일을 하지만 그 개념과 뿌리가 달라요. 세상은 불쌍해서 구제하지만 교회는 불쌍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구제하는 건 사람이 존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고, 그래서 그가 존귀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가난 때문에 존귀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 세리의 눈에 이게 보인 거예요. 삭개오의 눈에.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착취해서 그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한지는 관심 없고 그냥 자기만 세금 많이 벌어들여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면 그만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사람의 존귀함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존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존귀하게 살아가는데 가난하니까 그 존귀한 대접을 못 받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해서 구제가 목적이 아니고요, 사람을 존귀하게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자기의 재산 절반을 내놓은 거예요. 피해 보상이 목적이라면 120%만 보상하면 됩니다. 성경의 법대로 120%만 보상하면 돼요. 근데 왜 4배를 갚겠다고 그럽니까? 내가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끼친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속여, 그 사람의 존귀함을 무시한 거잖아요. 얼마나 무시하면 그 사람을 속여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습게 보면 그 사람을 속여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그 사람의 재산을 손에 입힌 정도가 아니고 내가 사람을 무시하니까, 내가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무시하는 게 그러면 내가 당신 손에 입혔으니까 그냥 성경이 정한 대로 120%만 내가 갚아주면 충분히 보상했다. 여러분, 이거는 물질적인 보상은 되지만 내 존귀함은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어. 내가 손해받는 것만큼 그대로 보상해 줬지만 그래도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기분 나빠요? 내 존귀함이 나를 무시한 것이 크게 여러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지만 정말 여러분 내 존귀함은 이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과받고도 그렇게 보상받고도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구제가 보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을 존귀한 대접을 하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19장의 세리장 삭개오는 18장의 세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원래 사람을 무시하는 이 세리가 이제 사람을 존귀하게, 사람을 귀하게, 사람에게 대접을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세리장 삭개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세리가 성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개를 떨군 채 가슴을 치면서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게 진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진심인 줄 아니까 칭찬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하나님한테 쇼하는 거, 하나님한테 불쌍하게 보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 앞에 이번 죄는 뭐예요? 죄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성도에게 죄는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성도의 죄는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게 성도의 유일한 죄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그렇게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진심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사람을 막대했겠어요? 사람을 깔보겠어요? 사람을 우습게 여겼겠어요? 굳이 19장의 사리장 삭개오가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이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큼 회개한 기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 분명히 사람을 다르게 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직접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있잖아요. 직접 이렇게 나한테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직접 그렇게 응답하시는 원칙을 세우지 않고 꼭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원칙을 세워 놓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에서 관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한 존재가 있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죠. 전능하시죠. 홀로 존재하시죠. 그분은 관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이 있으면 여러분이 관계에 신경 씁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 써요? 세상은요, 잘 보세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강한 사람들은요, 관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쉬울 게 없거든요. 관계는요, 아쉬운 사람이 신경 쓰는 거예요. 관계는. 그래서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은 보세요. 다 관계 무시합니다.
관계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도 관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그분이 관계를 신경 쓰세요? 그분이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 아쉽습니까? 그분이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예배하라고 좀 예배해라, 나 믿어달라고 그분이 사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온 우주에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쉽지 않은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관계를 신경 써요? 왜 그분이 관계를 본질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응?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번역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낭만이, 여러분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수준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사랑은 관계예요. 그래서 사랑은 다 관계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다 관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 좋았어요. 아담을 지으시고도 매우 좋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관계가 없는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말과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요란한 꽹과리에 불과하다. 아무런 의미 없다. 시끄러운, 사랑이 없으면 아주 귀가 따갑고 시끄러운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을 주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왜 응답을 주시겠어요? 잘 지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잘 지내라고. 좀 잘 지내. 좀 잘 지내. 좀 잘 지내.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그래서 사람을 통해 응답하시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목적은요, 잘 지내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혹시 막혀 있다면 여러분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관계가 혹시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것을 아는 자가 비로소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못한 분으로 여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은 믿음 없이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사람 귀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요구를, 그 사람의 필요를 사랑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공의롭고 더 인자하시고 더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잘 지내라고, 사랑하며 잘 지내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의 황금률을 믿음으로 사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